하나님의 사랑 그 다음으로 큰 사랑을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어머니의 사랑입니다. 이 어머니의 사랑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 다음으로 큰 사랑, 어머니 사랑입니다. 영국의 AFP 통신에서 영국 문화원 설립 70주년을 맞이하면서 전 세계 영어를 쓰지 아니하는 102개 나라에 4만 명을 대상으로 가장 좋아하는 단어를 조사를 했답니다. 그 중에 4위가 love, 사랑이라는, 3위는 smile, 2위가 passion, 1위가 mother, 어머니란. 어머니는 사람이 태어나서 가장 많이 부르고 쓰는 단어가 어머니일 겁니다. 어머니는 아무리 많이 불러봐도 지루하지가 않고, 그리고 피부로 가장 친숙하게 와닿는 단어가 어머니일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어머니는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희생적인 사랑, 이 사랑은 참으로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우리 귀한 어머니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어머니의 그 사랑을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여러분 평생에 우리 귀한 어머니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고, 그리고 또 어머니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은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어머니들이 참 많이 있는데 위대한 어머니 한 명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그 위대한 어머니 한 명이 누구냐면 한나입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어머니 한나. 이 한나가 참 위대한 어머니였어요. 그 어머니에 대해서 오늘 같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어머니들이 이 한나를 통해서 배워야 될 점, 정말 이 한나 같은 어머니가 되어지기를 원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위대한 어머니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는 이 한나는 기도하는 어머니였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는 자신의 생에 많은 어려운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 어려움을 기도로 극복한 것입니다. 또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 귀한 아들을 기도로 키웠어요. 그래서 결국 그 아들을 정말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죄종으로 세웠던 걸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 위대한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는 제사 직무를 행하던 이 레위인으로 명예로운 가문의 사람 엘가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때 당시는 그 일부 다처제가 허용되던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가 또 이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를 데려다가 같이 살았습니다. 근데 이 분인나는 자식을 잘 낳는 거예요. 근데 이 한나는 자식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 집안에 같이 두 여자가 살고 있으니 참 괴로운 거죠. 얼마나 이 마음 가운데 한나에게 고통이 있었겠습니까? 실제로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수심이 가득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이라면 시기 질투 때문에 못 살았을 것입니다. 남편을 그냥 얼마나 괴롭히겠습니까? 그 남편이 고통스러워서 살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힘들었을 것입니다.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그런 수모를 이 한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해결하지 않고 기도했어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인해서 결국 이 문제가 해결됐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로 승부를 걸고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은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어머니가 위대한 어머니예요. 이 한나는
정말 기도하는 여인이었는데 그의 기도 속에 보면 첫째는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이 10절 말씀 보면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통곡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은 정말 간절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었다고 그랬습니다. 간절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입니다. 간절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한나는 서원 기도를 했습니다. 11절 말씀 보면 서원하여 가로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생각하시고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사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가운데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면 서원 기도입니다. 사실 참 아무리 기도해도 이 응답이 없을 때 마지막 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사실 서원 기도입니다. 서원 기도. 예. 근데 하나님께서는 참 이 서원 기도는 잘 들어주세요. 서원 기도는. 이 보통 서원 기도는 대부분 기도 응답을 주님께 드릴 어떤 헌물이라든지 감사라든지 또 서원, 이 헌신의 행위를 연결해서 하게 되죠.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의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그러죠. 하나님, 제 병을 고쳐주신다면 이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주의 종으로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사업장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면 이 사업장을 하나님 일에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할 때 어떤 정말 특별하게 하나님 앞에 헌신하기 위해서 작정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이 굉장한 강력한 기도입니다. 예, 강력한 기도예요. 근데 한나가 그렇게 서원을 한 거예요. 또 이 한나는 기도를 오랫동안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2절 말씀 보면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기도를 오랫동안 했다는 것은 기도문이 열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깊은 교제를 했다는 것이죠. 이 한나는 이 기도를 하는데 간절히 그리고 서원하면서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의 문제를 내놓고 간구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은 기도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를 좀 해보려고 그러면 기도해야 되는 줄 아는데 금방 일어나가지고 또 돌아다니다가 그 다음에 또 뭔가 기도를 많이 하는 것라고 생각했는데 보면 3분 지났어. 3분. 그렇게 사람들하고 만나서 잡담하고 뭐 수다 떨고 그러는 거 그냥 1시간, 2시간씩 그렇게 시간을 보냈는데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시간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예. 이것은 사실 기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4014 금식 기도도 하고 나름대로 계속해서 기도 훈련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겨졌을 때 기도 훈련이 된 사람이 기도하더라고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 훈련이 돼야 돼요. 근데 이 한나는 어쨌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던 사람들을 보면은 참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어요. 그 어머니의 그 자식을 향한 기도는 참 사랑이 있어요. 특별히 한국 어머니들은 자식 사랑 유별나죠. 그 자식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에 큰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던 거 보면 참
어머니들이 자식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한, 그 눈물의 기도로 자란 그 자녀들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는 주역들로 쓰임받았던 걸 볼 수 있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그렇게 세계적인 교회가 된 것도 보면 그 최자실 목사님 늘 금식하면서 다 기도했. 사실 조용기 목사님이 그렇게 크게 쓰임받은 것도 그 최자실 목사님의 그 기도, 그렇게 어머니의 기도, 그 기도가 있었어요. 또 감리교회 아주 유명한 사형제 있죠. 광림교회 김선도 목사님, 또 김홍도 목사님, 김건도, 김국도, 이 네 이 아들들을 위해서 그 어머니 이숙녀 전도사님 늘 자식들을 위해서 그 기도, 그렇게 가난한 시절, 그렇게 아무것도 없던 그런 시절에 자녀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참 위대합니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 94세신데 지금도 다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어머니의 기도가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교회 또 우리 권사님들의 이 기도가 너무 귀한 거예요. 기도하는 어머니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어머니. 이 한나는 믿음의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겉으로 보기엔 평범한 이스라엘 여인이에요. 그런데 그 한나의 행동을 보면 얼마나 진실된 믿음을 소유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괜히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위대한 선지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어머니의 믿음이 그에게 전달된 것입니다. 한나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보세요. 이 문제를 가지고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자식이 없어요. 이 자식이 없는 문제를 가지고 너무 고통 가운데 이제 성전에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얼마나 간절히 기도하는가, 얼굴이 펄개질 정도로 그렇게 막 하나님 앞에 교제하면서 기도하고 있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이 한나를 보고서는 독주 좀 끊어라, 독주 좀 끊어, 그러면서 술 취한 여자로 여겼습니다. 16절에 보면 그랬습니다.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동됨이 많음을 인함. 저 그런 사람 아니거든요. 그랬더니 17절에 이제 엘리 제사장이 좀 미안하죠. 미안한 마음. 이렇게 축복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너의 기도하여 구하는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예? 이 축복 기도를 18절에 보면 믿음으로 받았어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한 거예요. 아멘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수색이 없으니라. 그러니까 성전에 올라가기 전에도 자식이 없었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축복 기도를 받고 내려와서도 역시 자식이 없어요. 그런데 달라진 게 뭐냐? 수색이 없었어요. 수색이. 이것은 믿음으로 응답될 것을 믿고 받아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제사장의 축복 기도를 믿음으로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목사님이 기도를 해줘도 믿음으로 받는 사람만이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 예수님. 예? 저는 사실 예배 때마다 허구한 날 기도해 주죠. 손을 가슴에 얹으세요. 아픈 분들 아픈 곳에 손 얹으세요. 어떤 분은 아픈 곳에 손 얹으라고 하면 기도하는데 막 다 아프니까 오늘 기도 받는 동안에 막 왔다 갔다 한다. 근데요,
믿음으로 기도받으면 역사가 일어나는, 많은 사람들이 고침받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요. 아니, 한나가 생각해 보세요. 엘리 제사장이 정말 영감이 없는 사람이에요. 영감은 영감인데 나이가 많은 영감이에요. 근데 아니, 눈이 흐려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니, 한나가 기도하는지 술에 취했는지 그것도 분간이 안 돼요. 근데 이렇게 연세가 많은 할아버지 목사님이 눈이 흐려서 분간도 제대로 못하는 것 같은 할아버지 목사님한테 축복 기도를 받았을 때 한나는 믿음으로 받았어요.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맡겨지는 그 기도가 믿음의 기도입니다. 그때 마음에 평강이 오는 거예요.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와야 응답이라니까요. 이 두 번째, 어머니 한나의 믿음은 그가 소원한 것을 지켰습니다. 자, 아들을 주시면 드리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 근데 23절, 24절 보면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를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이거는 한나가 소원한 거지, 사실. 그 이제 남편이 허락을 하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한나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젖을 뗀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새 수소셋과 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나아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젖대고서 성소에 올라갔으니 얼마나 어리겠어요? 이제 한 2살, 3살 그렇게 됐을까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지켰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 하나님 앞에 소원해요. 그러고서 해결되면 시침이 딱 뛰든지 입 싹 닦아요. 근데 참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머리가 좋으시다는 분이에요. 어쩌면 기억력이 좋으신지 정말 기억은,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내가 소원한 것은 꼭 찾아내죠. 꼭 찾아내. 꼭 찾아냅니다. 그래서 강력한 기도로 하나님, 내 병을 고쳐준다면 나 주의 종으로 가겠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 가고 있는 사람 여기 2사람 있어요. 아직까지 안. 여러분 보세요. 한나가 이 주의 종으로 바치겠다고 그랬습니다. 이 젖을 떼고서 성전에다 이걸 맡겨놓는다는 게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얘가 너무 어려요. 그래서 제가 좀 더 길러가지고 이제 학교 들어갈 때쯤 해서 그때 이제 성전에 드리죠. 그래서 이제 좀 컸어요. 아, 얘가 학교 졸업을 제대로 시켜가지고 그때 드리죠. 그래서 이제 학교 졸업하고서 너 주의 종 될래? 그래요. 왜 엄마가 나하고 허락도 안 받고 나하고 인원도 안 하고 엄마가 그냥 바쳐? 나 못 가. 얘가 못 간다네요. 그래서 아직까지 못 간 사람이 많아요. 그러니까 한 비단의 예지만은 우리가 참 주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해놓고 환경 바라보고 핑계대는 거예요. 그 핑계 때문에 그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 그것은 곧 뭐냐면 믿음의 행위가 아니에요. 믿음으로 소원한 것을 갚을 때 그 믿음이 인정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무엘상 12장 23절에 보면 사무엘 선지자의 모습을 보세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치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도로 너희를 가르칠 것입니다. 참 기도의 종이었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렵고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도자인 사무엘은 내가 절대로 이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이 기도하는 일을 쉬는 거, 이걸 죄라고 생각할 만큼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정말 기도의 사람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이 사무엘의 평생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 앞에 깨끗하게 드려졌던 죄종이었습니다. 그렇게 되어질 수 있었던 게 뭐냐? 어머니가 기도의 어머니였고, 어머니가 믿음의 어머니였는데 그 믿음이 그 아들에게 계승된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믿음이 자식들에게 신앙 유산으로 물려지는 건 최고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물려주시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믿음을 물려주려고 생각하십시오. 믿음.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 기도의 어머니, 우리 어머니 생각하고, 우리 어머니는 믿음의 사람이야. 그 믿음이 자식들에게 전수되었을 때 이 악한 세상을 어떠한 험난한 세파 가운데서도 우리 자녀들이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국의 위대한 부흥사요, 그리고 감리교를 창시했던 요한 웨슬레 그 부모님도 목사님이었죠. 요한 웨슬레 어머니 수산나, 이 어머니가 얼마나 훌륭했냐. 그 많은 자식들을 길렀는데 13가지 자녀 양육을 위한 규칙을 딱 정해놓고 그렇게 길렀다는 겁니다. 그 중에 8가지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아이들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도록 제멋대로 하는 마음을 없애라. 두 번째는 아이들이 말을 할 줄 알게 되면 곧 기도를 가르치라. 세 번째는 가정 예배를 드리는 동안 모두 조용히 하라고 요청하라. 네 번째는 아이들이 울부짖으면서 무엇을 요구할 때는 들어주지 말고 공손한 태도로 요구할 때만 그것을 주라. 다섯 번째, 거짓말을 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먼저 자백하고 회개한 잘못에 대해서는 다시 책망하지 말라. 여섯 번째, 악한 행실에 대해서는 반드시 벌을 주라. 일곱 번째, 한 번 지은 죄에 대해서는 절대로 2번 벌하지 말라. 여덟 번째, 선행을 장려하고 이에 대해 상을 주라. 이렇게 믿음으로 자식들을 철저하게 교육시키려고 했기 때문에 결국은 나중에 보면 이 자식들에게 이러한 믿음이 전수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깊이 경험한 어머니였습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했습니다. 여러분, 젖을 떼고 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 위해서, 실제 소원을 갖기 위해서 성소에 가서 이제 그 아들을 놓고 올 때 그 엄마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앞에 소원을 갚으면서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사무엘상 2장 1절로 10절에 나왔어요. 거기에 보면 한나가 얼마나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분명하고 그 하나님을 경험한, 자기가 만난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너무나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바로 이해하고 알고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깊은 은혜를 체험하는 것,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한나가 경험한 하나님, 첫째는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다. 그래서 2절 말씀 보면 그렇습니다. 여호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거룩하신 하나님. 두 번째는 하나님은 지식의 하나님이시다. 그 3절 말씀 보면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주권자 하나님이시다. 6절로 7절 보면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시기도 하시는도다. 생사화복을 주장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자 하나님이시다. 9절 말씀은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그 흑암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다섯 번째, 하나님은 심판주 하나님이시다. 10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반드시 악인은 심판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 지식의 하나님, 주권자 하나님, 구원자 하나님, 심판주 하나님이심을 확신하고 이 하나님을 깊이 체험했던 한나는 그의 생에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도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을 섬겼고, 그리고 자식을 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자녀들을 양육한 어머니인 줄로 믿습니다. 어거스틴은 탕자였습니다. 젊었을 때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18살이 되었을 때 잘못된 성적 타락으로 아이를 낳기도 하고, 그리고 마니교라는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어머니 속을 무척 썩였습니다. 이 어머니 모니카는 이 아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했습니다. 정말 오랜 세월 동안 기도한 거예요. 이 어거스틴이 32살이 되었을 때 이 어머니 모니카의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어느 날 암브로시우스라는 목사님의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 어거스틴이 감동을 받습니다.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아요. 그러면서 그는 눈물로 이렇게 부르짖습니다. 나는 왜 나의 더러운 생활을 이 순간에 깨끗하게 끝내지 못합니까? 이제 이 죄가 깨달아지니까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괴로워서 견딜 수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성경을 읽는 가운데 하나님이 로마서 13장 13절 14절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고 음란과 호색하지 말고 쟁투와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에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리고 새 사람이 됐어요. 그는 4세기의 유명한 신학자요, 교회 지도자로 바울 이후에 정말 교회에 영향력을 끼치는 훌륭한 성자가 됐습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위대합니다. 어머니의 기도는 반드시 위대한 인물을 만드는 줄로 믿습니다.